오늘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약했는데 결심하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2024년이 열린 지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사실 2023년이나 2024년 1월이나 똑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연도를 나누고 우리가 구별을 하는 겁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그리고 결산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송년회 또 막년회라는 것을 갖고 새해가 되면 신년회다, 시무식이다 이런 모임을 갖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 읽은 이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어떻게 행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배우기를 원하는데, 다니엘은 결심하고 바로 행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결심하고 즉시 행했다. 오늘 여기 1장 8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마음을 먹고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 내가 한번 바르게 이국 땅에 있지만 올바로 살리라. 결심했습니다. 결심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다니엘이 결심했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먼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환관장에 그런 관할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결심하니까 환관장이 도와줍니다. 왜 도와줍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지라. 바른 뜻을 가지고 올바로 살겠다고 결심하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얻도록, 다니엘의 청원이 그대로 수락되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뜻을 가지고 결심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을 했으면 바로 실행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결심만 하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환관장에 가서 청원을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실행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바로 살고 실행하라. 이 책이 있는데 이거는 컴퓨터의 황제라고 하는 빌 게이츠 선생이 지은 책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때가 돼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즉시 실천하며 앞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심하고 즉시 행하고 끝까지 열매가 나타날까지 나갔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은 적고요, 사실 실패한 사람은 많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잖아요. 나는 올해 뭘 하겠다. 나는 어떻게 살겠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끝납니다. 실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말까지 결심한 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그냥 그대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로 미룰 것이 아니라 결심한 순간 바로 즉시 행하는 일은 우리 체질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즉시 실천하면 그것이 체질화되고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좋은 쪽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고 즉시 행하고 끝까지 나가자.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다니엘은 무엇을 결심하고 그러면 실천해 나갔느냐. 첫 번째는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건강하고 활기차고 바르게 사는 것을 결심하고 실천해 나갔다. 지금 다니엘은 타국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지 않습니까? 이국타양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나라도 잃고 나름대로 주눅도 들고 한도 있고 서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람이 자포자기해서 주눅이 들고 그리고 되는 대로 살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건강하고 바르고 활기차게 살았다. 어떻게 이렇게 활기차게 건강하게 90까지 넘으면서 4대 왕을 섬기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런 마음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 이 자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 관리하고 또 마음 관리하고 힘차게 그렇게 자기를 추스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마음이 무엇이냐?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저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활기차게 살기를 원하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비슷할 것 같아요. 무슨 여건을 만나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바르고 그리고 활기차게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이 바뀌는 시시때때로 바뀌는 환경이나 문제나 여건 앞에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나의 영과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그리고 몸을 추스리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먼저요, 우리가 몸 관리부터 해갔어요. 몸 관리부터. 몸이 망가지면 생각도 다운되고 우리 마음도 의욕을 잃게 되고 도전할 생각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명이요, 지금 84세인데요. 이거는 이제 남녀 평균이 그렇고 여자가 조금 더 삽니다. 그리고 오래 태어난 사람은 남자의 경우는 86.7세, 여자의 경우는 90.7세를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 수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90세 사는 건 보통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 건강 수명은 좀 다릅니다. 건강 수명은 팔팔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하는데 대략 70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70이 넘으면 사람들이 기력을 좀 잃고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실제로요, 요양원이나 자기 집에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수발을 받는 사람들의 연도가 5년에서 10년이 됩니다. 제가 전에 복지사 공부를 하면서요, 요양원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실습을 하는데요, 거기 많은 노인분들이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밥도 못 먹고 또 목욕도 못하고 혼자서 용변도 못 봅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도와주고 또 씻겨주고 여러 가지로 수발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나 이렇게
죄를 저질렀으니까, 엉뚱한 일 했으니까 손발을 묶어두기도 했어요. 복지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분들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외삼촌이요, 지금 나이가 100세인데요. 지금도 팔팔하게 활동하시면서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이 가까운 지인도 지금 올해 100세가 되는데요. 그분은 지금 요양원에서 10년째 수발을 받으며 누워만 있습니다. 다 같이 100세가 되었는데 한 분은 팔팔하게 일하면서 그리고 남을 도우면서 유익되게 살고 있는데 한 분은 민폐를 끼치면서 골골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그때서 관리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뜻대로 안 됩니다. 최소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잘 관리하면 팔팔하게 100세까지 살다가 며칠 시름시름 앓다가 떠나게 되는 것이고요. 귀찮다고 관리를 안 하면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날았던 축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서럽고 한숨 쉬며 울다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당뇨약이나 혈압약 그리고 콜레스테롤약 수면제 이런 걸 먹는 걸 당연히 여기지 말고 끊는 방향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한쪽으로 임시적으로는 좋지만은 부작용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겁니다. 체중 관리, 식단 관리, 운동 관리만 제대로 하면 이런 웬만한 약은 다 끊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당뇨약 먹다가 지금 끊은 지 몇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더 오히려 좋습니다. 더 활력이 넘칩니다.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건강관리에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다니엘은 늘 남을 도와주며 유익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90 넘게 4대에 걸쳐 왕을 이렇게 보필하면서 왕에게 도움을 주었고 백성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습니다. 우리도 사는 동안에 나 혼자 자립하는 것을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남을 도울 수 있다고 하면 삶의 질과 의미가 더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내 마음에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보든지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속을 살피면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와줄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마음뿐이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유교여행을 이시조선 때 많이 받았는데 유교에서는 삼강오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강오륜. 세 가지 강과 그리고 5가지 이렇게 륜이 있다. 지켜야 될 예가 있다 이 말이죠. 삼강은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입니다. 또 오륜은 부자유친, 군신유의, 그리고 장유유서, 봉우유신, 부부유별. 그 내용이 주로 뭐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예를 갖추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도 참 좋은 가르침입니다. 필요한 전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는데요. 그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신 일입니다.
일반적인 세상 개념으로 따지면은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닦아줘야 맞는 것인데 너희는 아니다.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려먹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거느리면서 시켜먹고 종처럼 부려먹는 걸 넘어서서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요. 옛날 왕들은 큰 소리 치면서 아랫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부려먹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처벌하고 죽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 북쪽에 가면 청원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민의 공복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섬기라고 두었다 이 말이죠. 국민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않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줬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진노하시고 많이 질책하시고 책망을 했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누구냐? 기득권자입니다. 상류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부려먹고 착취하고 짜먹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야단친 겁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우리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의 풍습대로 살지 말고 성별하게 살아야 된다. 또 하나는 잘 섬겨야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옆으로는 사람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성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 내 관리에 아주 철저해야 됩니다. 내 마음 관리, 내 몸 관리, 내 영혼 관리에 철저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섬기려고 하면은 내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말뿐이지 실제 도움을 줄 수가 없지요. 마음뿐이지 내가 어떤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가 먼저 지식이 넘쳐나고 내가 먼저 풍성해야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남을 섬길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당시 술객들보다도 10배가 뛰어났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왜냐? 다니엘이 해결자니까. 다니엘이 그만큼 능력이 있고 뛰어났으니까. 그럼 다니엘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선천적으로 우연히 어떻게 지혜가 총명이 그리고 뛰어나고 능력자가 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허튼 짓 하지 않고 자기 마음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면서 쓸데없이 세월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힘쓴 결과로 나타난 열매가 바로 능력자가 된 것이고 지혜자가 된 것이고 유력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주로 무슨 공부하느냐? 건강 공부합니다. 두 번째 경제 공부합니다. 세 번째 성경 공부합니다. 왜냐? 도와달라 살려달라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실제로 말은 않지만 그런 영혼들,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제 가슴에 와서 탔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힘이 없으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헛된 길로 인도하고 헛된 소리를 하게 되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실력자가 될 수 있고 선두주자가 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는 게 아니고 내 앞날이 좋아진다. 내가 갖는 거다. 그 말인데요. 그 말은 절반은 맞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 머무르지 말고 공부해서 남 주자. 이런 가치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쌓아서 그것으로 너를 돕고 너를 유익되게 하겠다. 남을 주는데 좀 주력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잘 먹고 큰 소리치기 위해서? 그 차원을 넘어서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리고 죽어가는 소리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힘써 애써 가지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우리가 선두자들로 앞서가면서 풍성한 삶으로 나가면 우리가 좀 더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승리하는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다니엘은 문제를 만나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내가 뭐 좀 할 수 있지요 내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내 지혜가 좀 특출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의 꿈을 알게 하시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또 벨사상 왕의 글씨를 해석해서 내가 세상을 좀 꿰뚫어 보지요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던졌다가 살려나서도 내 힘이 뭐 사자쯤이야 간단히 해치울 수 있지요.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은 대부분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을 속히 하셨고 심지어 구하지 않는 미래의 일까지도 환상도 그리고 장래에 될 일을 전부 그렇게 세세히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면서 달라달라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경험적으로 우리가 다 체험한 것이지만 우리 기도를 잘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돈 달라 그러면 뭐 내일 당장 돈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뭐 해달라 그러면 당장 안 되죠, 잘? 왜 그렇습니까? 아마 다 달란 대로 주면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선한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은 자기 백성이 다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막 병들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 병을 잘 알고 있고 병을 치료할 능력이 있는 전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의사가 급한 일이 있고 다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왕에게 와서 탄원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왕위의 백성들이 죽어갈 때는
시간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귀찮을 것 같아서 외면했던 그 의사가 와서 왕에게 탄원을 하는 겁니다. 왕이 들어줬을까요?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쉽게 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거절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는요,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는 예수 믿고 예수의 공로를 힘입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산에 가서 산신령님, 백호님, 칠성님 두 손 모아 막 기도하면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가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건 마귀가 장난친 거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째는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부합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소원 뜻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소원, 우리 성도가 예수 이름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바른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왜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에서 기도응답이 속히 되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실천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하고 주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늘 우리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 기도에 속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 이런 응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박성석이라고 있습니다. 박성석. 원래 이제 대학에서 해양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원양 어선을 타고 고기도 잡고 무역업도 하고 세계를 막 돌아다니니까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참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분이라 내가 언젠가는 이제 외국 선교사로서 나가리라. 그래서 40이 넘어서야 이제는 내가 고기 잡는 어부 그만하고 사람 낚는 어부 되는 주님의 말을 따르겠다. 그래서 40이 넘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신학생으로 있던 2006년에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자 해가지고 삼천포에 가서 배를 타고 40분을 들어가서 수우도라는 나무가 많고 소가 좀 이렇게 모양이 닮았다 해가지고 수우도 그 섬에 들어가서 단기 선교를 하는데 아주 너무나 낙후된 환경에서 사람들이 미신만 막 섬기는 거예요. 제사만 막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졸업 후에 계속 생각이 나서 내가 다른 나라의 선교사로 가기 전에 이 땅에 먼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졸업하고 수우도로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주로 업을 하고 보리다, 고구마다, 마늘이다 이렇게 가꾸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해 가는데요. 영적으로는 서른제라는 제사에 아주 심취해 있어. 서른 장군이 이 섬을 지킨다. 그러면서
수시로 그냥 이 제사만 지키는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 깜깜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뼈를 묻겠다 결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서른 죄를 들 것이 아니고 이런 미신에 심취할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5년 10년을 전했는데 이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전했는데도 씨가 먹히지 않고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나가야 될까요? 그때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에이야,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라. 네 마음을 열고 그들을 도와주어라. 그래서 가만히 그들의 형편을 살피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선 사람들이 한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도 못 읽고 이게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하나, 새 집을 얻어가지고 월세방을 얻어가지고 한글 공부방이다, 교회다 그러면 안 올 것 같으니까 한글 공부방이다 해놨더니 답답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고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거기서 기쁨을 얻고 보람을 찾는 겁니다. 그 후에 알았구나. 그 사람들이 진료가 해야 되는 병이 생기면은 거기 수발을 들어주고, 목욕하고 싶을 때나 또 봄이 되어 나들이 가고 싶으면은 육지로 같이 동행하면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정이 통했죠. 그렇게 15년을 했는데도 그들 하는 말이, 박 목사, 우리를 위해서 애쓰는 건 참 고마운데 그래도 여기서는 교회가 안 돼. 우리가 그동안 30 제사들을 드렸는데 이제 이것을 그만두고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30 장군이 노예가지고 우리는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해를 해줘. 시간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하도 낙심이 되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도와주고 사랑으로 실천해도 안 되는군요. 그때 떠오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니, 내가 믿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인내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마침내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겼습니다. 17년이 되었습니다. 17년이 된 것이 작년 2023년이에요. 월세를 주던 이 집주인이 그럽니다. 이제 여기 교회를 세워도 좋습니다. 그때는 예배만 드리겠다, 교회 간판만 걸 때면 절대 안 된다고 나가라고 하던 사람이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사랑의 감동을, 섬기는데 감동을 먹은 것이죠. 그리고 주민 한 분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제 여기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 제가 처음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세례식을 줄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 고백을 시키고, 그래서 작년 11월 1일 날 첫 세례를 주었습니다. 박성석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17년 만에 찾아온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십자가를 세우려고 이렇게 그동안 나를 연단하고 인내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잠시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셔서 승리하시고 하늘나라 입성할 때 상급과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